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즉 시편 46절. 이 말씀은 수세기를 넘어 울려 퍼지며 지금 이 순간처럼 절실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 순간으로 이끌렸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매우 긴급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단 1초도 더 미룰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성령의 부드럽고 섬세한 음성을 덮어버립니다. 우리의 하루는 끝없는 할 일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 우리를 삼켜버릴 듯한 걱정거리들과 정신적 영적 탈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거룩한 순간에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주의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멈춰라. 오늘 내가 너와 말해야 한다. 빌리 그레이엄은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는 단순하지만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60년이 넘는 사역 동안 그는 전 세계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결코 응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누어지는 모든 말은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며 잃어버린 희망을 회복시키고 어쩌면 꺼져버린 당신 마음속의 믿음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괴로움 속에 있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방향을 잃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갈급함을 느끼며 더 큰 존재의 목적을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 신성하게 준비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긴급한 대화를 원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성전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바울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빌리 그레이엄이 수십 년 동안 가르쳐온 강력한 원칙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은 현대 삶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응답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되며 당신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키우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기독교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손을 내미시는 순간이며 당신이 그 손을 믿음과 신뢰로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당신이 짊어져 온 짐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매일 계속 받고 싶고 성령께서 이 채널을 통해 계속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구독하세요. 주님께서 당신만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을 켜세요. 매일이 성장하고 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원칙 1. 하나님께 대한 응답의 긴급성.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당신의 영혼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응답을 미루는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한다는 예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조급하셔서가 아니라 그분은 내일을 아시며 영적 미루기가 결국 우리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부르신 자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마태복음 4:20. 작별 인사도 개인적인 계획을 마무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기회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경고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은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 말씀이 눈에 띄게 다가오거나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를 듣거나 당신을 멈추게 만드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든 그분은 바로 그 순간의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는 한 집회에서 복음을 들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셨으며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정은 내일 하자. 오늘은 중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나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레이엄은 눈물을 흘리며 설교했습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출근길에 운전을 하며 라디오를 듣다가 복음 성가가 흘러나오고 그 가사 중 한 구절이 하나님의 화살처럼 당신의 마음을 찌릅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이 해온 어떤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을 느낍니다. 그 순간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볼륨을 높여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두고 어쩌면 차를 세워 기도할 수도 있고 혹은 채널을 바꿔 일정 생각으로 자신을 분산시키며 다가오는 음성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반응의 차이는 순간적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즉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그는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9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13. 5은 슬기롭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어리석은 자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으며 그 이후에 어떤 간청도 그 문을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응답은 지금이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령께서는 아무도 억지로 이끄시지 않고 설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득은 우리가 계속 거부하면 결국 마음이 완전히 굳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뎌지고 양심은 점점 더 화인맞게 되며 돌아가는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청하시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원칙 2.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기. 하나님은 부드럽고 섬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세상은 우리의 귀에 끊임없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는 정보, 알림, 요구, 걱정, 그리고 멈추지 않는 소음 속에 폭격당하듯 살아갑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현대 그리스도인이 치러야 할 가장 큰 영적 전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침묵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대의 귀를 멍하게 만드는 소음 속에서 귀먹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큰 바람이 산을 가르며 불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고 거기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열왕기상 19:1-12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소음과 경쟁하시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우리가 조용함을 만들어내길 인내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수많은 무리가 그분의 관심을 원했으며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바랐고 제자들이 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외딴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의 아들조차 그런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도 혹시 너무 바쁘고 할 일에 몰두해 있다가 문득 며칠 동안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나요?
기도는 식사 전 빠른 요청으로 바뀌고 성경 읽기는 휴대폰으로 급하게 읽는 한 구절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대화할 여유도 없이 침대에 누워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는 절망 속에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그때 그의 마음에 들려온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수백 번 말하려 했지만 너는 나의 음성을 들을 만큼 한 번도 여유를 주지 않았구나. 세상의 소음을 잠재운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거나 책임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거룩한 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책임을 진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9:3.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일상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끄고 하루의 첫 시간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보내며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이 하루 전체의 성공을 결정짓는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훈련을 유지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 숨을 쉬어야 하듯 영적으로 살기 위해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교.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서두름과 끊임없는 소음을 미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결단입니다. 원칙 3. 마음이 굳어지는 위험.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할 때마다 당신 안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양심은 조금 더 무뎌지며 예전엔 눈물을 흘리게 만들던 그 부드러운 음성은 이제 점점 멀어진 속삭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가장 큰 영적 위험은 단번에 큰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불순종들을 통해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경은 이 원칙의 무서운 예로 이집트의 바로 왕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첫 번째 표적을 가지고 왔을 때 바로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왔을 때 그의 마음은 더 굳어졌습니다. 재앙이 이어지고 기적이 반복되었지만 바로는 계속 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표현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라였지만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에 출애굽기 9:12라고 기록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선택을 존중하시며 결국 우리가 스스로 키운 완고함에 우리를 맡기시는 끔찍한 순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속임수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아. 내일 바꾸면 돼. 하나님은 내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실 거야.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 아니요라고 대답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감각에 한 겹씩 무감각함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추가 수입이 필요해서 일요일에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빠질 때마다 죄책감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몇 달만 이렇게 하자. 그러나 그 몇 달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 처음의 죄책감은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교회에 가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대화를 시도하면 그는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래야 한다는 걸 이해하셔. 일시적인 양보로 시작된 것이 결국 그 영역에서 성령의 음성에 완전히 굳어버린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앗들은 돌밭에 떨어졌고 빠르게 싹이 텄지만 뿌리가 없어 곧 말라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4:5-6. 이것이 바로 굳은 마음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지만 깊이가 없고 진정한 변화도 없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신의 집회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감동을 받아 앞으로 나왔지만 몇 주 후에는 이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간음과 살인.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했을 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부드러워져서 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울며 깊이 회개했고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과 사울,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죄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을 감동시키지 않을 때, 죄를 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때, 건설적인 비판이 당신을 낮추는 대신 짜증나게 만들 때, 불순종에 대한 핑계를 늘 준비하고 있을 때, 이것들은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원칙 4.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는 이유는 항상 같은 방식의 소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직 신비한 꿈이나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며 우리가 이 모든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부터 발람의 나귀, 다니엘의 환상에서 에스더의 삶 속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단지 역사책이나 규칙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당신이 성경을 펴는 순간 어떤 구절이 현재의 상황에 딱 들어맞았던 경험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려 할 때 멈추게 만드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갑작스레 전화를 걸고 싶어지는 충동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낄 때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증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느 어머니는 반항적인 10대 아들의 교육 방향에 대해 절박하게 기도하며 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권의 책을 읽고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 있다가 두 낯선 여인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사회 프로젝트에 등록시키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이 어머니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길이다. 그녀는 조사했고 아들을 등록시켰으며 6개월 후 아들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낯선 이들의 평범한 대화를 통해 수개월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상황과 열리고 닫히는 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 성령이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 그 후 바울은 마케도니아 남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닫힌 문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진짜 가야 할 곳으로 방향을 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그 직장을 얻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나쁜 일로부터 보호하시거나 더 나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나눴습니다. 형제의 지혜로운 조언, 정확한 타이밍에 흘러나온 음악, 마치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 같은 설교. 잠언 11장 14절은 말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거니와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비결은 민감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원칙 5.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시간과 헌신을 요구한다. 피상적인 관계는 결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지만 하늘 아버지와의 진정한 친밀함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결혼했지만 같은 집에 사는 낯선 사람처럼 사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 약속은 있지만 깊은 연결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항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친밀하고 실제적이며 변화시키는 관계적 지식을 뜻합니다. 그것은 시간을 들이고 정직한 대화를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 신뢰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모세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자기 친구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셨다. 출애굽기 33:3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이고 거리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깊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을 위해 권위 있게 중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여정이라면 차라리 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친밀함의 단계까지 어떻게 도달했나요? 즉각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대화와 함께한 경험들,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간,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있었던 시간들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기 전 5분간의 기도나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휴대폰으로 급히 읽는 한 구절의 말씀으로는 친밀함이 자라지 않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어떤 영적 슈퍼히어로여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그의 영혼의 산소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들으며 찬양했습니다. 그의 일정이 너무 바빠져서 이런 시간을 놓치게 되면 그는 즉시 그 차이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더 쉽게 짜증을 내고 결정에서 지혜가 줄어들며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서두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요구하고 집중을 요구하며 방해 요소를 끄고 오직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일정에서 선택사항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양실조 상태로 살아갑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TV에 볼만한 게 없으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허드슨 테일러에서 코리 텐 붐, 조지 밀러에서 마더 테레사까지 이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지 10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과 얼마나 최소한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가 아니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과 나는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가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함께 보내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원칙 이식,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진정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 당신의 종교적 행위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고 아무리 화려한 기도를 올리며 아무리 넉넉한 헌금을 드려도 마음속에 고의적인 불순종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에는 소음일 뿐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을 책망할 때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22.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완전히 멸하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그는 왕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자 사울은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겉보기에 종교적으로 좋은 의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핑계를 완전히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부분적인 순종은 완전한 불순종입니다. 예수님도 이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2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매주일 교회에 나가라 또는 찬양을 불러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우리의 뜻과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 한 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아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지만 주님 매출의 30%를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비용을 감당하죠? 대신 제가 헌금을 2배로 드릴게요. 그럼 균형이 맞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흥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몇 달 후 그 남자는 결국 순종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머지 6날을 그렇게 축복하셔서 그는 예전 7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 지연된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님, 몇 년간 고민해 볼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즉각적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주리라. 창세기 22, 27. 빌리 그레이엄도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대에 분리된 경기장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을 때 이 도전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님 복음은 전하겠지만 인종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백인과 흑인을 나누는 줄을 치운 채 설교했고 위협과 비판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수백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종은 규칙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 때문에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은혜로 주어진 것,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나음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칙 7.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을 운명으로 바꾼다. 하나님은 당신이 의미 없이 살아가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일과 휴식 사이를 반복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정한 부르심, 오직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 응답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역이 되고 당신의 인간관계는 영원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심지어 당신의 고난조차도 더 큰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 당신은 우주의 우연한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행할 구체적인 선한 일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오직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목적을 이루도록 특별한 재능과 은사, 성격과 경험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1:5.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거나 자란 후에야 그의 목적을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잉태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당신이 첫 호흡을 내쉬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수학교사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녀는 20년 동안 공립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자신의 일을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갔지만 월요일부터는 그냥 세속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적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 학교에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다. 그 학생들은 내 밭이고 너는 나의 씨 뿌리는 자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르심은 목사나 해외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실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그녀는 전혀 달라진 사람으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수업 전에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뿐 아니라 학생들의 삶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슬퍼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다가가 대화하고 조언하고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그녀의 변화를 알아챘고 학생들은 개인적인 문제로 그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간증을 통해
여러 명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습니다. 수련회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수천 명의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부르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건한 부모로 부름받았고 또 어떤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정직한 기업가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비로운 간호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모두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흉내내며 빌려온 삶을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이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길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당신의 은사는 다르기에 당신의 부르심도 다릅니다. 누군가의 복사본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 속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영원을 위해 의미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초대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내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을 들어라. 원칙 8.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그분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빌리 그레이엄은 한 가지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 항상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말로 재앙적인 결정을 내리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안전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항상 성경을 확인하고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계시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은 말합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어떤 인상, 꿈, 예언 혹은 주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이든 간에 반드시 성경으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무리 강해도 말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정확히 이 원칙으로 맞서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4-7-15. 심지어 마귀도 성경 구절을 맥락 없이 왜곡해 사용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깊이 아셨기 때문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이며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위험한 모조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팔고 아무런 계획도 재정적 보장도 없이 세계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린 자녀 셋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신중함을 권하자 그들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믿음이 없네요. 그러나 6개월 후 그들은 궁핍에 빠졌고 아이들은 결핍을 겪었으며 부부의 결혼 생활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부른 것은 사실 무책임한 낭만주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저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가 가족의 기본적인 책임을 무시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명확히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적인 근거 없이 이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19. 하나님은 좋은 목적이라 해도 거짓말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8. 하나님은 복수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9.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완벽한 조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받아들일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경을 읽는 중에 잠언 3장 5, 6절을 읽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상담했을 때 모두가 그것이 좋은 결정이라고 확신을 줍니다. 상황도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는 다중의 확증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밝혀주지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명확함을 주며 혼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혼란스러울 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손때가 묻은 성경을 들고 다녔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확신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 성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모순되게 새롭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강력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칙들을 다시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응답해야 한다는 긴급함을 배웠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고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기 위한 필요를 배웠으며 반복된 불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위험하게 굳게 만드는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시간과 헌신으로 친밀함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순종이 종교적 희생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진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목적을 영원한 운명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기록된 말씀과 일치된다는 확신, 이 모든 원칙은 이제 당신의 여정에서 살아 움직여야 할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개념이나 묵상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리스도인 삶을 변화시키는 문을 여는 실제적인 열쇠들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원칙들을 매일 살아냈기 때문이지 단순히 설교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도 같은 지식, 같은 계시, 같은 성령의 능력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 8가지 원칙 중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하나를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을 만드는 것이라면 매일 15분을 휴대폰 없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만약 순종에 관한 것이었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저항해 온 그 영역을 찾아내어 오늘 바로 순종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긴급히 응답하는 것이었다면 계속 미루어온 그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멈추셨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도 모든 것을 멈추고 응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20.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분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초대하십니다.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마음 문은 오직 당신만이 안에서 열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들리시나요? 당신의 영혼을 결정할 질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 문을 열 것인가입니다. 당신의 대답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8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움직였나요?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눠주세요. 당신의 간증이 오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도 켜주세요. 지금 화면에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다음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당신의 영적 여정을 더 깊이 있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
강력한 비밀들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님께서는 친히 너보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신명기 31장 8절. 삶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곤 하는가. 예기치 못한 진단, 상실, 어려운 결정, 예고 없이 닫히거나 열리는 문, 이런 순간에는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혼란스러우며 영혼은 방향을 찾고자 외친다. 하지만 성경이 밝히고 빌리 그레함 같은 사람들의 음성이 되새기는 강력한 진리가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이다. 이 약속은 상징적인 말이 아니다. 실제이고 살아있으며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 모든 것이 통제불능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제를 이루셨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시며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증거다. 우리의 갑작스러운 일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도 단순하게 전했던 빌리 그레함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지속적인 임재를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식 밖에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참된 믿음은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의 메시지 중 하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단지 미래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계신다. 이 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것뿐 아니라 앞서 가셔서 광야를 개척하고 골짜기를 평탄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제거하신다는 성경의 진리를 되새기게 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기억해야 한다. 시대는 불확실하고 매일 바뀌는 뉴스들과 감정적 영적 도전들이 성숙함과 깊은 신뢰를 요구한다.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뀔 때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말씀은 이렇게 보장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면 우리가 왜 의심해야 하겠는가? 이 메시지는 믿음으로 드리는 항복의 초대다. 우리가 길이 없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계로 측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위기라고 여기는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환점일 수 있다. 재정렬, 더 큰 것을 향한 재배치인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셨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홍해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바다가 갈라졌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갑자기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 그들을 자유롭게 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은 어두워지고 희망은 죽은 듯했다. 그러나 갑자기 사흘째 되는 날 그분은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보장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은 밤을 낮으로, 혼돈을 질서로,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을 이미 보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당신이 혼란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고 예기치 못한 일이 당신의 삶에 찾아왔다면 깊이 숨을 쉬어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당신보다 앞서 가셨다. 그분은 다음 모퉁이의 다음 장면에 다음 아침에 계신다. 지금 끝처럼 보이는 것이 기적의 시작일 수 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영혼을 격려하기 위한 메시지이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림 없고 신실하시며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내용이다. 이 묵상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의 진리, 실제적인 예시들, 그리고 당신의 영적 시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고 싶다면 당신의 믿음을 세워주고 소망을 북돋우며 하나님의 목적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말씀들, 지금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세요.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불가능은 가능이 된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빌리 그레함은 자주 믿음이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음 걸음을 보지 못하더라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설교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불확실한 순간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모든 해답을 찾으려 하며 미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예측하려 한다. 그러나 참된 영적 안식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온다. 주님,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 중 하나이다. 잠언 3장 5,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빌리는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설명을 주시지는 않지만 언제나 방향을 주신다는 점을 되새기게 했다. 모름이라는 상태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해보자. 몇 년 전 한 젊은 기독교 여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르심을 들었다. 그것은 유망한 도시의 커리어를 내려놓고 시골의 작은 마을로 가서 선교사로 섬기라는 것이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고 가족은 그녀를 붙잡으며 머물라고 했다. 어떤 보장도 없었고 성공할 확신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평안을 느꼈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계시며 그녀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이 흐른 뒤 그 마을은 놀라운 영적 변화를 경험했다. 많은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고 그 결정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신뢰다. 어둠 속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확신으로 걷는 것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 자리에 계실지는 알기에 우리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고 모든 것이 뜻밖의 변화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간증이 오늘 누군가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빌리 그레함이 사역 내내 강조했던 또 하나의 핵심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운명을 바꾸고 진단을 뒤집으며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여시는 전문가이시다. 그의 삶 동안 빌리는 수많은 간증을 들었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파멸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주님께 삶을 드렸을 때 모든 것이 변화되는 순간들을 말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교회에서 들리는 이야기나 성경 속 기록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도 누구에게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단 그 사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둘 때 말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빌리는 이 말씀을 매우 사랑했는데 이 한 구절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본성을 정확히 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하시고 능력 있으시며 신실하신 분. 이 진리를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아마 당신도 들어봤을 법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그는 수년 동안 알코올 중독과 싸워왔고 가정은 무너졌으며 직장을 잃었고 건강도 심각한 상태였다. 절망의 어느 날 그는 차에서 라디오를 켰고 우연히 빌리 그레함의 집회 방송을 듣게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용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며 진심으로 기도했다. 자유를 구했던 그 기도는 그가 술을 입에 댄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 지금 그는 기독교 중독 회복 모임을 이끌며 자신이 겪은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는 끝난 사건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강력히 역사하신다. 기적은 항상 즉각적이거나 사람의 눈에 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일어난다. 때로 가장 큰 변화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핵심은 이 한 가지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부서진 것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며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앞서 가신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이 먼저 밟지 않으신 길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자주 말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매일의 현실이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넘어서 때로는 우리와 상관없이 일하신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바로 그 마음에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역사하신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다시 말해 어떤 대화, 만남, 변화, 결정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밭을 갈아놓지 않으시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진리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마음을 동시에 준비시키셔서 복음 확장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적인 만남을 이루신 것이다. 빌리 그레함은 이 사건을 자주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관계들을 가까이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문들을 여신다고 말했다. 그는 복음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단상에 오르기 전 이미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기를 기도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종종 깨닫지 못하지만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일의 문이 열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대화가 깊은 의미를 남길 때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끝없는 인내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새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있다. 어느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역 목사님은 오랫동안 신앙에서 멀어졌던 한 청년에게 특별한 예배에 참석해 보라고 초대했다. 청년은 단지 목사님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마지못해 참석하기로 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말이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있다. 몇 주 전부터 그 청년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 시기에 그는 어머니가 간직해두었던 낡은 성경을 우연히 발견했고 버스 안에서 우연히 찬양을 듣게 되었으며 2번이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예배에 도착했을 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전해진 메시지는 영적 회복에 대한 것이었고 그는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몇 주 전부터 그 청년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관점은 모든 것을 바꾼다. 책임과 결과의 무게를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신뢰를 두게 해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하기도 전에 일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준다. 우리는 자주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꿈은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며 사랑하는 이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을 준비하시며 보이지 않는 길을 여신다. 그분의 준비는 조용하지만 완벽하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 잊지 말자. 수십 년간 빌리 그레함의 메시지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신다.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일도 헛되지 않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일하신다.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설명하곤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삶은 갑자기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이 단순한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진정한 안정감은 문제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흔들릴 때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온다고 강조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가라는 점이다.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그는 종종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인용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빌리에게 이 말씀은 인생의 닭과 같았다. 이 구절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폭풍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구원자는 변하지 않는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절대 당황하시지 않는다. 삶의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마비되듯 멈춰버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깊이 숨을 쉬고 다시 걸어갈 수 있다. 이 임재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고난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속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시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있다. 한 여인이 17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아무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 예비 계획도 재정적 여유도 없는 상태였다. 처음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공황에 빠지는 대신 오래전에 빌리 그레함의 설교에서 들었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말이 계속 그녀의 마음속에 울렸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를 잡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슨 일 있냐며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가 꿈만 꾸고 시도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단기 일자리가 우연히 생겼다. 마침내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이 열려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결국 이전 직장보다 조건이 더 좋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파괴처럼 보였던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새롭게 회복되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기억하자. 상황이 급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며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빌리 그레함은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주님, 이 모든 일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변화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변화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힘 주시며 방향을 제시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최종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삶의 일부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의 일부이다. 그리고 그 임재가 마음을 채우면 어떤 변화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신다. 빌리 그레함은 언제나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강조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것을 빼앗으려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은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자유케 한다. 두려움은 가두지만 믿음은 문을 연다. 두려움은 한계를 만들지만 믿음은 경계를 확장시킨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명령이다. 그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자주 인용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빌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삶의 모든 부분을 앞서 가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의미였다. 두려움은 새로운 일, 예상치 못한 일, 통제 밖의 상황에서 자주 찾아온다. 갑작스러운 변화나 힘든 소식,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러나 빌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 두려움의 힘이 약해진다. 믿음은 시선을 예수께로 돌릴 때 시작된다. 그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를 자주 인용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는 동안 그는 불가능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는 순간 가라앉기 시작했다. 교훈은 분명하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걸어갈 수도 가라앉을 수도 있다. 이 진리는 실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자. 그는 심각한 병 진단을 받았고 처음엔 두려움이 그를 휘감았다.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할까 두려웠고 아내를 혼자 남겨둘까 두려웠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까 두려웠다. 불확실성과 눈물의 시간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빌리 그레함의 옛 설교 오디오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중 한 메시지가 강하게 다가왔다. 믿음은 당신의 감정에 기반하지 않는다. 믿음은 당신이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두드렸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했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의 기도가 달라졌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무엇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이 고백은 바로 믿음의 삶이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한다. 이 새로운 신앙의 자세는 그의 병을 단번에 치유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다시 힘을 얻었고 영혼은 강건해졌으며 그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치료는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의학적 상태도 호전되었다. 결국 몇 달 후 의사는 그가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통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빌리 그레함은 믿음이 갑자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믿음은 우리가 작지만 꾸준한 신뢰의 걸음을 걸을 때 자란다. 두려움이 안 될 거야 라고 속삭일 때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대답한다. 두려움이 넌 못해 라고 말할 때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내 능력이시다고 외친다. 두려움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 때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며 기억한다. 이런 자세는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수록 두려움은 마음 안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단지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모든 것이 예고 없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하는 선택이다.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알고 걸어가는 것이다. 빌리는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가 바람을 다스리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믿음은 자란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보지 못할 때 길을 여신다.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능성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늘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진 힘이 바닥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가장 좋아하시는 때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이렇게 설명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를 가른 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 이야기는 빌리에게 있어 하나의 강력한 상징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계산과 예측, 경험이 막다른 벽에 부딪힐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분은 홍해를 여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닫힌 것 같은 문들을 여실 수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아신다. 우리가 멈춰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길은 언제나 완전하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느끼는 이유가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종종 기대하는 방향에서만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자주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퉁이 너머까지 보고 계신다. 그분은 앞서 가셔서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무대였음을 깨닫게 하신다. 이것은 깊은 위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뜻밖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다. 한 사업가는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해 가게를 잃었다. 그는 철저히 무너졌고 방향도 없고 희망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개월간 다시 일어서려고 애썼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위로를 얻기 위해 방문한 한 교회에서 예배 전에 틀어준 빌리 그레함의 오래된 설교 녹음을 듣게 되었다. 그 설교에서 이런 말씀이 흘러나왔다.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닫힌 문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새롭게 여시는 문을 바라보라고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기독교 기관에서 행정 업무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소명을 발견했다. 이전에는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고
몇 년 뒤에는 수천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다. 그는 지금도 말한다. 가게를 잃은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력한 진리를 드러낸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여신다. 우리가 기대하던 곳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종종 기적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일어난다. 그 방향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빌리 그레함은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논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신뢰하는 확신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 길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때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며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열린다. 그는 또한 강조했다. 하나님은 단지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중심으로 이끄시기 위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로 인도하신다. 때로 그 길은 빠르지는 않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며 쉽지는 않지만 가장 열매 맺는 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되돌아볼 때 우리는 깨닫는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르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길을 여신다. 가정 안에서, 마음의 상처 안에서, 커리어 안에서, 오랫동안 포기했던 꿈 안에서, 아무도 희망을 가지지 않았던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은 여시고 붙드시며 준비하신다. 닫힌 것처럼 보이는 문도 하나님은 여실 수 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현실로 만드실 수 있다. 성령은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변화시키신다. 빌리 그레함은 언제나 이렇게 가르쳤다. 기독교인의 삶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 성령은 진정한 변화의 열쇠였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을 날마다 능력 있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방향을 제시하시는 분이다. 그의 메시지 속에서 성령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나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며 예수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이의 내면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빌리가 이 주제에 대해 자주 인용했던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에게 이 말씀은 분명한 선언이었다. 우리는 혼자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후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위해 보내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상기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빌리는 자주 설명했다. 성령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를 일으키시는 분이며 굳어진 마음을 움직이시고 용서를 결단할 용기를 주시며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결정을 내릴 때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또한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깊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수십 년에 걸친 그의 전도 집회에서 수천 명이 예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는 항상 말했다. 이것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진리를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가 있다. 한 남성이 있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포르노 중독에 시달려 왔다. 그는 의지로, 결단으로, 때로는 전문적인 상담의 도움까지 받으며 그 문제를 극복하려 애썼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오직 성령께 의지하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그는 매일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다. 성령님, 제가 약한 이 부분을 도와주세요. 제 안을 바꿔주세요. 다르게 생각하도록 가르쳐주세요. 그의 고백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진짜 자유를 조금씩 경험해가기 시작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바랐던 것은 결국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빌리 그레함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다. 성령 없이는 참된 변화도 지속적인 승리도 없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라면 어떤 상처든 치유될 수 있고 어떤 습관도 끊어질 수 있으며 어떤 삶도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돕고 계신다. 조금씩 그의 마음은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통제할 수 없었던 욕망이 점점 힘을 잃어갔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깊어졌고 변화는 외적인 행동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빌리 그레함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곤 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효과는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성령은 누구도 볼 수 없는 영역, 생각, 동기, 마음의 욕망을 변화시키신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다. 두려움이 덮치려 할 때는 진리를 상기시켜 주시고, 육신이 이기려 할 때는 영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약할 때는 위로로 감싸 주시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신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사역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빌리는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구하라고 권면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성령에 대해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는 단지 행동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깊은 내면 자체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다. 60년이 넘는 사역 동안 빌리 그레함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선포했던 진리가 있다. 바로 이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그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굳건한 토대였다. 위기와 혼란,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참된 소망과 명확한 방향은 성경에서 온다고 믿었다. 빌리는 자주 말했다. 성경은 내일 아침 신문보다도 더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말해준다. 그에게 있어 그 어떤 사상도 철학도 인간의 논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으며 그 진리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주변의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건강, 경제, 관계, 미래, 성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많은 이들이 빌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그의 대답은 언제나 명확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는 이렇게 덧붙이곤 했다. 하나님은 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직면하게 하고 교정하며 위로하고 방향을 제시한다. 성경은 단지 종이 위의 활자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살아있으며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기 시작할 때 믿음은 견고해지고 사고는 새롭게 되며 삶의 결정들이 진리에 의해 이끌리기 시작한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있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늘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었으며 늘 유튜브 영상, 조언, SNS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리 그레함의 메시지를 듣던 중 그가 성경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에 시편 한 장씩 읽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읽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불안은 줄어들었고 새벽마다 잠 못 이루던 시간은 이제 말씀에 근거한 기도로 채워졌다. 지금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다. 모든 것이 변해도 성경은 나의 확실한 안식처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가르쳤다. 그리스도인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성경은 책장에 놓인 책이 아니라 매일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어야 한다. 그는 새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먼저 읽어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에서 배우라고 조언했고 그 다음엔 바울의 서신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배우라고 권면했다. 자신 역시 고령의 나이에도 매일 성경을 읽었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새롭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소리가 혼란스럽게 들려오고 다양한 이념과 상대적인 진리가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타스 앵커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지를 알려준다. 빌리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은 현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말하고 있고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이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말씀이 빛을 비춘다. 세상이 무너져도 말씀은 우리를 붙들어준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빌리 그레함이 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빌리 그레함이 평생 전했던 메시지의 깊이와 풍성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강조한 8가지 원칙은 단지 지적인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다. 그것들은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 진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신뢰해야 함을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도 변화시키심을 보았으며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마음과 길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안식할 수 있음을 배웠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길을 여신다는 것도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혼란 속에서도 확고한 진리라는 사실로 이 여정을 마쳤다. 이 모든 원칙은 먼 이야기나 이상적인 이상론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결정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다. 빌리 그레함은 그 진리를 선포했을 뿐 아니라 몸소 살아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지금도 여전히 깊이 울린다. 지금도 여전히 생명을 바꾸고 있다. 이제 초대는 당신에게 향합니다. 오늘 나눈 이 원칙들 중 하나를 선택해 이번 주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신뢰일 수 있고 혹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진리들을 단지 글이나 화면 속에만 남겨두지 마세요. 마음에 새기고 일상 속에서 살아내세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결단하는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원칙씩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적인 영역까지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주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난다. 상황이 어떻든, 시간과 환경이 어떻든, 도전이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셨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이 원칙들 위에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오늘 나눈 8가지 원칙 중에서 어떤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왔나요? 진심을 담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의 삶을 움직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세요. 이곳에서 매일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으로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아직 나가지 마세요. 다음에 이어질 영상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줄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시를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사야 43, 1-2.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상처, 실수, 놓쳐버린 기회들, 말하지 못했던 말들의 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교훈이 될 수 있지만 과거만 바라보며 사는 것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의 말이 아니라 영적인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보려면 과거에서 시선을 떼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제목,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를 그만 바라보세요. 는 단순한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때를 향해 당신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부르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 큰 일, 앞에 있는 일로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은 종종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감정적이고 영적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에서 벗어나 다가오는 더 큰 일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과거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핵심적인
기독교 원칙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사슬을 끊고 현재를 목적 있게 살며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적인 진리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실질적이고 영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새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 옛 것을 내려놓는 법, 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삶을 위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그 계획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맞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약속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려면 과거를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믿음의 남녀들은 바로 이것을 해야 했습니다. 상처, 두려움, 죄악, 심지어는 과거의 영광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 일을 살아가기 위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배신당했지만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삶을 버리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시간으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치유와 성장, 믿음의 시간으로.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속 뒤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일이 오고 있음을 믿을 것인가?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이미 울림을 주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기회로 삼아 채널에 구독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동작이 아닙니다.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구독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영혼을 채우며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버튼을 클릭하고 매일 하나님의 새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아주 단순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그만 바라보는 것. 원칙 1.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비록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독교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조차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것을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분의 은혜가 닿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 바로 이 신뢰가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뒤를 돌아보고 싶어질 때 우리는 이 신뢰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기억, 후회,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에 갇혀 살아갑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과거에 묶인 채로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통, 실패, 실망만이 익숙할 때 새로운 것을 신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겪은 일에 따라 걷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음으로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믿음은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항상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뢰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신뢰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 상실을 마주하는 태도,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이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농부가 화재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농작물, 가축,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웃들이 그를 위로하려 찾아갔을 때 그는 폐허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내 곁에 계신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과거에 무엇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옛 이야기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시작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길 때 심지어 과거의 실수들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녹아들게 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던 그 제자, 그러나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오순절에 수천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우리를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당신의 삶에서 잘못된 일들만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빌리 그레이엄이 자주 말하던 이 말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비어 있고 무덤도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고쳐 쓴 인생이 아닙니다. 과거가 당신에게 상처를 남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백미러를 놓고 앞을 보아라.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 현실 속에서 이 신뢰는 단순한 상황에서도 복잡한 상황에서도 시험받습니다. 미래의 직업을 꿈꾸지만 문이 닫혀있는 한 청년, 아픈 이혼을 겪고 더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여성,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실직한 아버지, 이들 모두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실패에 집착하려는 유혹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로 선택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를 얻고 여성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더 큰 목적을 발견하며 아버지는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힘을 얻고 곧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자신의 이해를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항상 평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심이 가득할 때에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사. 빌리 그레이엄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믿음의 행위는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기대하시는 신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갔습니다. 실수들, 상처들, 상실들, 이 모든 것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안으로 새로운 길들로 당신을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해될 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큰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칙 2. 용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새 일로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살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무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힌 것 같고 인생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는 깊은 상처에 있고 풀지 못한 감정들과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에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가장 큰 독은 원한이고 가장 강력한 해독제는 용서이다. 용서 없이는 마음이 과거에 묶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묶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현재에 행하고 계신 일을 볼 수 없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내리는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동시에 해방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용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의 집회에서 가해자, 배신자, 심지어 자신을 버린 가족들을 용서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삶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20년 넘게 언니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었지만 가족 간의 다툼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거대한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배 중에 용서에 관한 설교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녀는 언니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고 말했습니다. 이 미움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아. 나를 용서해줘. 두 사람은 함께 울며 껴안았고 그날 이후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삶 전체가 더 가볍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화해할 기회를 영영 놓쳤을 거야. 하지만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어. 이러한 간증은 용서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들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하는 용서는 일어난 일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더 이상 되새기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 영혼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은 우리의 걸음을 더디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먼저 회개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독을 품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마치 내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것은 내 삶만 파괴할 뿐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당신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정말 깊고 어떤 배신은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며 어떤 상실은 하나님의 사랑조차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순종을 선택할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치유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언제나 용서 후에 찾아옵니다. 마음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들이 상처, 분노, 쓰라린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공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신사적이십니다. 억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공간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더 깊이 거하시도록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학대를 겪은 한 젊은 여성 레티시아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교회에는 다녔지만 스스로를 더럽고 멀고 마비된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콘퍼런스에서 한 여성이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며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것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레티시아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용서하고 싶어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기도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치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상담하며 똑같은 길, 즉 용서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어떤 그리스도인도 용서의 시험 없이 성숙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용서는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진짜 강함의 증거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내 인생이 정의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을 끊고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여기에 묶여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여전히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아프고 그 기억에 여전히 눈물이 난다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르치실 것입니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 일을 평안함과 가벼움,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원칙 3. 하나님은 당신이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시려면 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요. 모든 것이 안정되어야 하고, 자원도 있어야 하고, 마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과거도 깨끗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적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부서졌을지라도.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때가 지나버렸다고 생각하며 멈춰 서 있을까요? 너무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고, 젊음도, 부르심도, 결혼도, 심지어 믿음조차도 이미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이야기의 저자이시며 그분이 쓰시는 이야기는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보여주는 예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제자들에게 엄청난 양의 음식을 사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한 소년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내놓았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것만 필요하십니다. 그 평범한 도시락은 구세주의 손에 들렸을 때 수천 명을 먹이게 된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적은 것도 많아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잃어버린 것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잃었고, 에너지를 잃었고, 사람들을 잃었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한때 유능한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 스캔들로 인해 돈, 명예, 결혼, 건강,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 참석한 그 남자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깨진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을 바라보라. 그 말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며칠 후 그는 빌리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 뛰는 심장이 있고 생각하는 이성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로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남자는 조금씩 인생을 다시 세워갔고 결국 재활센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리더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남은 것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깨어진 마음 하루 중 잠깐의 시간, 비록 작고 조심스러울지라도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은 그 작은 결단을 받아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살인을 저지른 후 도망쳐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이미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단순한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저 나무 막대기. 그러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홍해를 갈라냈고 반석을 쳤으며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던 것이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도, 당신의 이야기도, 당신의 목소리도, 고통 속에서 변화된 당신의 삶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약함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르타라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과부였고 혼자 살며 집 밖을 자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꼈고 하나님을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겐 이 전화기와 성경책,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이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것을 사용해 주세요. 그 다음 날부터 그녀는 교회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성경 구절을 문자로 보내주며 낙심한 이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순한 행동은 위로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격려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가진 적은 것을 사용하셔서 영원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보다 순종하는 마음의 단순함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예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그분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목소리, 사랑, 믿음, 마음의 여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당신 자신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잃은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적어 보여도 드리세요. 약해 보여도 드리세요. 늦은 것 같아도 드리세요. 하나님은 양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헌신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장시키시고 곱절로 늘리시며 당신을 놀라게 하십니다. 오늘 모든 실패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지금도 당신 안에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작은 믿음의 불씨,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희미한 희망,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분의 손에 올려질 때 죄조차도 아름다움으로 바뀌고 작은 것은 놀라운 열매로 변화됩니다. 원칙 4. 앞으로 올 것은 지나간 것보다 크다. 빌리 그레이엄의 가장 인상적인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일은 항상 앞에 있다. 이 말은 복음의 본질을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과거의 추억을 보존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원수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상처를 되살리고 패배를 떠올리게 하고 이미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은 네가 지나온 것보다 훨씬 크다. 뒤를 너무 자주 돌아보는 것은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마치 백미러만 보며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앞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과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과거가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실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점을 이사야 43장 18,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일이 이미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이 여전히 끝난 일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발을 딛고 미래를 바라보며 마음은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과거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 구덩이에 던져졌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 동안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서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끝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시작이었습니다. 파괴처럼 보였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다가올 것은 그가 잃은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 어렵고 상실을 겪고 있으며 응답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분들이 왜 다쳤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치우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길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앞으로 이끄십니다. 그 과정이 아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는 당신이 잃은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것입니다. 한 번은 엘리사라는 젊은 여성이 매우 아픈 이별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날짜도 잡혀 있었고 집도 준비되어 있었고 꿈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광야에 들어간 것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잃었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멈췄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버리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드리는 묵상 중에 그녀는 이사야 55장 9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말씀은 그녀의 마음에 열쇠처럼 박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을 벌주신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치유되고 회복되었고 몇 년 후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해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달력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 정확한 순간, 적절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만약 그분이 아직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패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당신이 20살이든 70살이든 실수와 상실을 많이 겪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멋진 문구가 아니라 성경적 진리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이요 달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31.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미래는 안전합니다. 지금 당신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즉 하나님은 단지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나간 것에 대한 시선을 멈추고 다가올 것에 대비하기 시작하세요. 믿음은 과거의 기억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며 전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가올 일은 당신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눈물을 닦으세요. 다시 믿음의 갑옷을 입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준비하신 것은 과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더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로 더 빠르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칙 5. 당신의 소망은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진리는 매일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에는 상실, 고통, 진단, 실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 그분 위에 단단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도 평안과 신뢰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때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들, 돈, 사람, 인간적인 해결책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그분은 우리 영혼의 닻이 되십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평온 속에도 폭풍 속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 소망은 막연한 감정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실직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먹을 게 많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순간 아이들은 소망이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뒤 그 아버지는 뜻밖의 일자리 제안을 받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았음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며 인생이 빈 페이지처럼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계심을 상기시켜줍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1일 23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생겼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지금 당신이 지치고 걱정되고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이라면 미래는 있습니다. 그분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설령 당장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십니다. 힘과 용기, 믿음과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참된 소망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일을 살아가기 위해 과거를 바라보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과거를 과거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완전한 계획을 향해 전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끝없이 설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5가지 핵심 원칙들을 함께 되새겼습니다. 첫째,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새 일로 이끄는 강력한 열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올 것은 지나간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상기했고,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상황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닷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단지 멋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번 주 안에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도 스스로 붙잡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움직임을 귀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당신의 영적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믿음의 한 문장을 남겨보세요. 성경 구절일 수도 있고 짧은 간증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단순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에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하셔서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나가지 마세요. 곧 화면에 다음 영상이 나타날 텐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